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very day I can be the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You guide me in every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묻힌 보배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1월 26일, 11월 우리 마지막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 벌써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요엘서로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그 역사가 같이 연결돼서. 그래서 오늘 설원과 1장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의 세대에게 말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필 그 열왕기하에 계속되는 역사는 요엘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걸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이 이제 주로 우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이제 이게 기록한 연대가 언제인지 사실 분명하지 않은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좀 언젠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책 속에 그런 그 언제라는 언급이 없고 또 다른 역사서에도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참 비교하고 어떻게 정확한 게 없어도 이렇게 근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초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초기 연대설 같은 경우는 유다 왕 요아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그 시절일 거다. 또 후기 연대설로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이거나 또는 그 후다
이렇게 이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기 연대서를 주장할 때 그 왕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나라가 망했거나 왕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서에 보면 헬라 족속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다 사용된 단어 중에 여호와께 수종 두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포로 시대의 후기에서나 사용되는 말이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그 어떤 기록 시기가 남유다가 망한 이유다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쨌든 분명한 건 나라에 왕이 없는 것 같다는 건 확실한데 뭐 다 망해서 뭐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왕의 힘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가 뭐 대리로 통치하는 그런 식이라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요엘서에 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 시기는 아마도 왕의 힘이 약하거나 없거나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라의 어떤 주단 역할을 하던 시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능성 있는 시기를 찾아보면 이제 남유다가 망한 이후 뭐 BC 400년 8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여전히 뭐 페르시아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그 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직후라든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는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 뭐 요런 때로 이제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초기 연대설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1장, 12장의 역사에서 살폈던 7살의 왕이 된 그 요아스 왕 시절,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하던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뭐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근거도 무시하지 않고 고려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 있어 보이는 시기는 유다왕 요아스의 시기다라고 보는 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성경을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 시기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이해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아마도 분명히 이 요아스 왕과 관련된 시기였을 것인데, 자, 그러나 기록에 있어서는 구전되다가 이 말이 구전되다가 후대에 적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적절한 이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바르게 유추해서 아는 것은 사실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요아스 왕과 관련된 어떤 역사가 그 시기에 있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미 살폈지만 다시 거꾸로 좀 되돌아보면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이 사람이 참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정책은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친선 정책을 피게 됐죠. 자, 그러면서 북왕국의 그때 당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이 왕조는 이제 계속 그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에 극을 달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의 이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 때 심판을 하시는데 사실 요람 같은 경우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바알의 우상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의 편리를 위했던 거죠. 아버지 형이 바알 때문에 죽어가는 것 같으니 이걸 없애자 이런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전부터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요람이 그 시대 이제 시리아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이 사돈지간이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이 회복 중이었던 요람 왕을 문병을 했었죠. 근데 마침 그때 뭐가 있었어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그 예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그 오므리 왕조의 요람 왕과 함께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남유다 왕국에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지금 그렇게 죽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죽는 것을 보고도 그러면 이제 다음 후대를
자기 손자들 중에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친손자들을 다 살육해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직접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온 나라를 바알 숭배지로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죄악에 빠뜨려지는, 결국은 그 일도 말미암아 남한국의 어떤 그 우상 숭배의 그런 물꼬가 터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서 남유다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건데, 바로 이런 시기에 아마 요엘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같은 요아스 왕인데 그 말기 때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때 이제 한 살이었던 이 요아스 왕을 구해서 성전에서 숨겨서 6년간 키워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7살이 될 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어린 요아스 왕을 보조해서 이 왕권을 이제 섭정하게 됐었죠. 그 시기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라는 멘토가 있었으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잘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뭐 그 아달랴 때문에 다 이제 유다 땅이 더럽혀졌으니 그걸 다 파괴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훼손된 성전까지 다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이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역사를 살필 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요아스 왕은 그렇게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멘토를 해주고 가이드 해줄 때 이제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도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기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의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결국 주변의 신하들의 그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것을 온전하게 돌이키려고 했던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신하들의 영모에 의해서 살해되고 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기에 아마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거다. 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엘서가 역사의 어느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 뭐 그거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없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이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을 바르게 안다라는 건 사실 너무 어렵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 없이 말로만 이해한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본문 구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의 경우는 특히 뭐 종말론이나 뭐 성령론 이런 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적 배경과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해야만 했던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우리가 바르게 유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확대 해석하거나 뭐 축소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내용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근거로 볼 때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요엘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전후로 해서 분명히 그 어간이었을 거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시점과 남유다와 관련된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요엘서의 기록 목적, 자, 이런 분위기라면 대충 어떤 목적이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그럼 아달랴 이 여자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가 바알 숭배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재앙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나라를 구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른 사명의 길로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도자들이 결국 자신의 사명을 잊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이 신하들이 나라를 우상숭배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었을 건데 아무런 관여도 못했거나 아니면 동조했거나, 자, 그래서 그로 인해 온 나라가 부르심을 외면하며 계속 그릇된 길로 살아온 것, 이것을 회개케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목적은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살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통해 너무도 분명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서 이게 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요엘 같은 경우는 남유다에게 이런 경고를 외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고, 남유다는 그대로 뭔가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온전치 못한 그런 자꾸 변질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는, 그런 자꾸 이제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문서로 전해진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한 어떤 첫 번째 문서 선교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통 우리가 구두 예언자, 말로 하는 예언자, 그리고 문서 예언자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글로만 적었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문서 예언자로 불리는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먼저 첫 예언 문서 예언자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 남유다를 향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요엘이 첫 예언자다, 문서 예언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며 외치는 선지자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걸 알 겁니다. 뭐 남유다로 보내졌던 선지자들 같은 경우 르호보암 왕 때 스마야라는 사람, 아사 왕 때 아사랴, 그 하나니,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예후, 북왕국 출신 그러나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그 사람이죠. 또 아하시엘, 또 엘리에셀, 또 여호람 왕 때는 엘리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지만 남유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적 배경으로 살피는 요아스 왕 때 요아스의 잘못을 알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에 대한 활동은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들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정도로 이렇게 열왕기서에 언급이 되죠. 근데 그런 내용을 볼 때 그렇게 남유다를 향한 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꾸준히 있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어떤 근거로 남은 그런 선지자는 바로 이 요엘, 문서 예언자로서 요엘 선지자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내용 전개를 보면, 보통 이제 예언자는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보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예언서 어떤 선지자든 간에 그 내용의 전개는 그렇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바르게 갈 때 소망을 주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근데 모든 선지서가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히 오바댜서 또는 나훔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죄책,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멸망으로 끝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피는 요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엘서나 또는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죄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니까 권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르게 돌이키면 회복하신다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남유다도 계속적인 불순종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4번이나 되는 매를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분위기는 그 자녀가 왜 잘못을 자꾸 반복하다가 아버지에게 경고받고 계속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자녀가 또 잘못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자녀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버지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라,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엘서의 어떤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읽을 때 바로 이런 분위기, 화가 난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혼나기 전에
미리 화해시키고 싶은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읽으면 좀 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학문적인 깊은 신학적 이런 건 몰라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사건의 분위기라도 분명히 좀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뜻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요엘서의 구조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장에서는 이제 저들이 겪고 있는 재앙들이 결국 불순종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2장에서는 그 불순종을 그래도 고집하게 될 때 겪게 될 재앙이 어떨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참담한 그 땅을 회복하실 거다라는 걸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죠. 그러면서 끝에 보면 더 나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라는 걸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3장에서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비록 핍박과 고난은 있겠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을 복 주신다. 이런 약속들을 전해주는 것. 이게 이제 요엘서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정도로 요엘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이제 본문을 읽어감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바른 이해와 또 이제 바른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입니다. 1절부터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자,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훈은 어떻게 해요? 반복적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정말로 알기 위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집트 포로 400년, 또 10가지 재앙, 홍해의 사건, 이게 진짜 다시 반복돼야 되고, 또 바벨론에 잡혀간 그 슬픔을 알아야 된다, 그 고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잡혀가는 게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애굽의 속박 속에 400년을 살아가야 되고 늘 극도의 위기와 절망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전쟁의 고통과 그 끔찍한 아픔을 겪어보아야만 그것이 알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한 번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전쟁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럼 이제 고전보가 벌어진다 이러는데,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하는 거예요. 2번까지 벌어졌던 것 또한 인류의 그 미련함과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은 한 번만이면 족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한 바른 성찰과 교육이 이제 계속돼서 그 전쟁과 노예 생활을 겪지 않고서도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잘 활용하셔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이 하나님이 이루어신 이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고 저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 이제 그들의 문제인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여오신 일,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라는 것까지는 분명히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속에 그 기적들을 반복하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라, 이런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미 적혀진 이 역사들을 바르게 전하고 교육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라, 말해라, 교육해라,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교육이라는 건요, 교회 오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배워가면서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듣는 것보다 이렇게 들은 것을,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실하게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배우고 또 바르게 깨달아서 그 다음 반드시 누군가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셀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네가 말해라, 전해라, 그 자녀들에게도 말해라, 계속 가르칠 것을 명하시는 거죠.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4절부터 보면,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팥중이라고 하는 게 한글 개혁판으로 보면 팥종이라고도 나왔고, 쉬운 성경에는 풀무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팥중이라는 건 한 3에서 4.5cm 정도 되고, 풀무치 같은 경우 5cm에서 한 6.5cm 정도 되는 메뚜기과의 곤충이죠. 그러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는 영어 버전으로 볼 때는 모두 로커스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그냥 메뚜기 종류로 뭐라는 거예요? 풀잎이나 나무 이파리를 갈아먹는 그런 곤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메뚜기가 주는 피해를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연재해들은 뭐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요 근래도 계속 올해도 아마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뉴스가 다 이게 보도되지 않아서지 이제 어느 뉴스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이미 4번이나 나타나서 모든 양식을 막 갈아먹고 했던 그 메뚜기떼로 인한 그 피해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명을 잊어가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분명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언약했던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되는 심판의 날, 뭐 여호와의 날, 이게 이를 건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결국 그날이 패망의 날이 될 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게는 그 주의 영이 함께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될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을 잊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현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무리하게 좀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건 메뚜기떼가 아니라 팥종이는 아수르고, 뭐 메뚜기는 바벨론이고, 뭐 느치는 헬라고, 뭐 황충은 로마다. 이런 식으로 뭐 미래의 어떤 역사를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서를 좀 차분히 여러 번 읽어보면 본문을 통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도 이 요엘이 그 아달랴나 요아스 시절 활동했던 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볼 때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미 살폈었죠. 이미 그 여러 번의 흉년이 있었던 것, 흉년이 계속된 걸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무슨 단지 북이스라엘에만 닥친 흉년이겠습니까? 흉년이 왔는데 여기 이 멜번 시티는 흉년이 오고 저 옆에 있는 브런스윅은 뭐 안 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닥친 흉년이 아니고 그때 흉년이 왔다라는 것은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전체, 그러니까 남유다도 계속 같이 이런 흉년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지금 그걸 보고 경고하는 거는 저들이 만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 4번이나 연속되는 메뚜기 재앙처럼 고통이 점점 더 극심한 그런 미래, 결국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상징하는 것이 정말 그런 미래 시대의 어떤 군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런 비유인가 아닌가라는 거, 이거는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6절 그래서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른 어떤 한 민족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해 설명하는 걸 보면 마치 정말 어떤 군대를 연상하게는 하는데 그게 군대다라고 단정 짓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여자 같다라고 하면 여자가 아니죠. 남자인데 여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자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하면 이게 사자의 이빨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서전 NLT 버전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like라는 말로 이렇게 직접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번역돼 있는데 뭐 다른 번역본들이나 뭐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뭐뭐 같다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번역해가는 해석을 하는 한글 성경 대부분 보면 이 NLT 버전처럼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다 뭐뭐 같다,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분명한 건 뭐예요? 뭐뭐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분명한데 자, 그러니까 6절에서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하면 암사자의 어금니가 아니라 뭔가를 지금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사자들 같은 경우는 또 군대로 때려 몰려 다니질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소수로 이렇게 흩어져 다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군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지 아직 정체성을 정확히 정체가 뭔지는 몰라요. 계속 읽어보면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는 게 그들이 이제 행하는 일들이죠.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 드릴 그런 어떤 이 재물까지도 이제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이 황무해 버렸고 토지가 말랐고 곡식이 떨어지고 세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이빨이 뭐 사자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를 지닌 것 같은 그 어떤 것이 벌이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건데 말해주는 건데 모든 식물이 황폐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과일 먹고 살 것이 다 파괴됐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서 벌어지는 그 현상을 그대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무리하게 뭐 영적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포도나무는 뭐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이다. 결국 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또 밭의 모든 나무는 뭡니까? 그럼 어디에 그걸 다 비유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는 건 좀 무리하다는 거예요. 무리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뭐 보다가 뭐 포도나무만 나오면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야. 뭐 무화과나무만 나오면 이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잘 보고 이게 정말 나무를 말하는지 아니면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엘서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 시기나 저자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특히 역사적으로 뭐 성령운동이니 예언운동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늦은 비, 뭐 이른 비 이런 거 자꾸 사용해서 자꾸 오해를 일으키는 일에 많이 사용되고 한다고 했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고 거기 안에 담긴 뜻이 보이면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암호화되어 있고 상상도 못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읽고 들으면 교육받으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라.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 뭐 당신만 아는 그런 비밀로 둔 게 아니에요.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따로 뒤에 가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서라도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 귀 기울여 들을 때 아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밀과 암호로 아무도 모르게 만든 책, 누군가만 알 수 있도록 만든 책이 아니고 누구든지 읽고 들을 때, 바르게 교육받을 때 그들이 성실히 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갈 때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하는 방법으로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지자들의 외침은 1차적으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는 역사 속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백성들, 이걸 들어야 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전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을 해버리고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그 이야기들을 막 던져버리면 그게 무슨 다른 전달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성경, 특히 선지자들을 읽을 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문화나 상황들을, 그 역사적 상황들을 잘 우리가 살피고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 백성들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 성경의 역사를 따라 살펴가면서 그 시대마다의 문화와 상황들, 역사적 흐름들을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갈 때 너무 동떨어진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만 집중하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했는가를 바르게 보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진 2000년, 4000년, 3000년 뒤를 살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걸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또 그래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바르게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까라는 걸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자꾸 전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바르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이 역사들을, 이 사건들을 살펴가는 이런 일들을 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좀 부가되는 해석이 분명히 좀 교육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해석이 항상 절제된 해석이 돼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과잉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해오셨던 그 역사 속의 일들을 쭉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적당한 이 해석의 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 과잉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마치 너무도 막 신묘막측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아직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과잉 해석은 참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너무 영적인 의미에 치우친 그런 이 해석을 했던 이 풍유적 해석,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건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너무 극으로 지나칠 땐 과잉할 땐 문제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너무 신묘막측하고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비밀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 계시를 듣는 사람들, 이런 데서 막 2단, 3단 나오고 2단의 교주들이 나오잖아요. 2단의 교주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통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목사들이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텍스트의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극소화시키면서 마치 여기에 특별하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극대화하는 풍요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풀려고 하면 그 해석에 있어 한도 끝도 없이 잘못된 해석, 치우친 해석들이 나오고 완전히 소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경에서 지금 이 구약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건 유대교가 나왔고 기독교가 나왔고 카톨릭이 나왔고 이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데 해석을 잘못해서 엉뚱한 데로 가면 별의별 게 다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뭐 신천지, 안식교, JMS, 그러니까 온갖 2단, 3단, 사탄, 마귀, 귀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별의별 것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살필 필요가 있고, 과잉 해석하지 않고 원만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요엘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바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한 시기를 모르고 또 본문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갈 수 있는가라는 걸 바르게 배워서,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살핀 이 9절, 7절에서 12절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선지자의 눈으로 보이는 사실을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령한 뜻이 감추어서 그냥 알고 싶으면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던진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본문 그대로 읽어가면서 이해되는 대로, 아, 이거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도 이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그 시대의 백성들이 들을 때 이게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근데 선지자가 알 수도 없는 수수께처럼 얘기하면 그거 어느 백성이 듣고 저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냥 오히려 반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7절에서 12절은 이 백성들이 불순종을 고집함으로 메뚜기 떼가 4차례나 지나가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밝히고, 그래서 앞으로 농부들이 축소할 곡식들만이 아니라 이게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와 밭의 식물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고통으로 사람들의 웃음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불순종을 고집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1장 13절, 그러므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이게 분명히 지금 보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뭔가 잘못됨이 보이고 온 백성들의 그릇됨이 보이죠. 그러니까 죄가 지금 충만하여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는 지경이 되었으니 말씀을 받은 너희들로부터, 제사장, 민족의 어른들, 부모들, 지도자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해라, 돌이켜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보는 것처럼 왕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었어요. 민족의 어른들, 장로와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 제단에 수종주는 자, 하나님께 수종주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 시대가 왕이 없는 어떤 제사장의 어떤 통치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 어린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제사장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이 정치 곳곳에서 섭정을 하던 그런 시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악했던 그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일 때 그 한 사람이 살려낸 사람이 요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제사장들이 아무래도 어리니, 이 왕이 어리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장로들이 이 같이 이제 정치적인 것들을 대거 참여하면서 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시대가 되도록 굉장히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 산당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그 힌트를 주는데, 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베델과 단에 아예 그냥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버린 그런 금송아지 우상이 죄를 만들어낸 어떤 뿌리와 같은 거라고 한다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제거하지 않은 산당, 이전 솔로몬 시대부터 이것저것에 뿌려졌던 그런 우상의 산당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함으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죄의 인큐베이터, 남유다의 인큐베이터는 산당, 북쪽은 금송아지 제단,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서
왕이 계속되어질 때마다 이게 계속 나와요. 산당은 버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을 바르게 세우라고 지금 그렇게 한 게 요아스 왕의 시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조차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의 인큐베이터 같은 산당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산당의 문제는 그 당시 어린 요아스 왕의 문제가 아니라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치리하던 그런 존재들, 제사장들, 장로들, 그러니까 바르게 지도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분명한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시대 백성들에게 바르게 나아갈 바를 알려야 했던 그 리더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요엘서 1장은요, 지금 남유다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재앙들을 통해서 바르게 각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저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삶에 빠져 있었던 거죠.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바알 숭배터를 만들었다가 그 위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나라를 바르게 했으면 이 어린 왕을 잘 도와서 정말 바른 길을 계속 끝까지 갖게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들의 결단과 각오는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이 매일 드리고 있는 소재, 전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예배 전부가 어떻게 종교적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장을 근거로 볼 때 이런 저들의 사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걷기보다 자기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회였다. 사명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였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는 교회 안에까지, 종교 안에까지, 이들의 예배 안에까지 그런 식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사회에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단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뭐 어떤 관계든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고 깨어져 있으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가 잘못될 것이고, 점점 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잡히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관계들도 바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관계는 다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야. 이 관계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이 관계를 통해 얼마나 많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닐 때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고 이걸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가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 다 끊어져서 나만 고립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게 뭐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사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어둠 속, 이 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요. 세속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런 관계를 절대 이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이 관계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서 이 관계를 통해 저들을 온전한 길을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죄악과의 관계는 다 끊어낼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고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 사명대로 살아가는 빛된 모습, 하나님과의 빛된 관계, 더 온전한 관계가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신뢰가 두텁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좋은 부자가 되고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지 않은 관계라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결국에는 패망과 배신을 불러오게 된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살핀 요엘서의 서론적인 내용과 우리 1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현재 우리 앞에 우리 사회 속에 다가와 있는 이 재앙과 같은 이런 일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수많은 얘기를 듣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건 단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더욱더 깨어서 이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서 내가 속해 살아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학교,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참된 빛과 소금된 삶, 증인된 삶,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 1장 이 부분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요엘서의 나머지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예,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건은 이례적이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교훈하고 교육해서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 또 그동안 벌어졌던 이 역사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담은 이 성경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성실하게 교육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교육이 안 되면 어떡하십니까? 자연재해 현상들을 통해 각성하고 온전한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무디어서 다쳐지면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현상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베푸시는 어떤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자연의 현상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이 우리에게 덕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를 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계속된 불순종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의 모든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징계로 나오든 심판으로 나오든 그 모든 간에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진정으로 약속된 길, 축복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잘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왔고 교회와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이런 종교의 모습,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 그런 게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고집 피는 게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보내받은 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그릇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눈앞에 벌어졌고 계속 반복된 일들을 통해 참된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특별한 현상을 통해 알고자 하고 결국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상처럼 대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기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 자연을 통해 보여지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그 길 걷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우리가 늘 사건과 사고 속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 사건과 사고가 없고 그 한 번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눈앞에 벌어졌고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 참된 진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꾸 어떤 현상을 통해, 기적을 통해 만나고자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고자 하는 우상처럼 되어왔던 하나님, 나의 이런 속마음, 이 속사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살아갈 때 기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 자연을 통해 보여지는 이런 여러 현상들을 보며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귀를 막은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오늘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의 이런 날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또한 이 자연까지도 축복을 베푸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모든 것을 보는 놀라운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2023년 11월 26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이제 43번째 주간입니다. 자, 주중에 이제 함께 모이는 이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그런 소그룹이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영적인 가정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바로 이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먹이고 그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서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슬픔, 두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삶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알게 하는 이 셀로 모이는 이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우리 셀 모임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11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넷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성도로서 좀 한 교회에서 신나게 이 사명을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멜번 시티 교회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성도 누구라도 두 팀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방문자 팀 아니면 가족 팀 중에 하나에 참가하고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책임에 헌신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방문자 팀인지 또는 가족 팀인지 모르는 분들은 셀 리더들과 확실하게 그 역할과 사명을 좀 들으시고 두 팀 중에 이제 한 곳에 좀 소속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이 사명에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2023년 11월 마지막 주간 전체 동역자 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길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늘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2023년 셀 사역을 사실 마무리 짓는 그런 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동안 달려왔던 길들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또 우리가 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잊지 말고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알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시자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나 또 이곳 우리 스코처치 예배당 예배에 오셔서 처음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귀한 교회에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 셀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곳에서 교제를 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서로 약속된 대로 바로 이동하셔서 좋은 시간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우리가 온라인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까 이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이 역사를 좀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제 셀 사역의 매듭을 짓는 시간이고 12월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니까 또 자유롭게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이 사명들을 잘 일구어가는 그런 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 예배도 스코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이 스코처치 본당에서 매주 2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좀 오셔서 좀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돼서 그래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계속 매주 영상으로도 준비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SNS 계정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까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될 때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가능한 시간들을 잘 쪼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이 예배를 똑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11월 26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각자의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 속에 우리가 타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둠 속에 정말 진정한 빛을 비추고 소금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그 수습할 수 없는 일들임을 믿고 알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건을 치는 삶이 아니라 벌어진 사건을 통해 바른 교훈을 삼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